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막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광야 사막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우리는 그게 추측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막이 광야가 없기 때문에 지구의 광야와 사막이 지구의 10분의 1 이상이 광야고 사막이라고 해요. 10분의 1 이상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그렇지? 지구의 10분의 1이 광야고 사막이라는 거예요. 왜 광야가 되느냐면, 사막이 되느냐면, 강수량이 1년의 강수량이 250mm 이하가 되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된다고 그래요. 광야라는 말은 버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버려진 땅. 말 그대로 모래밖에 없고 돌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사막은 보통 여름 평균 기온이 45도라고 그래요. 45도. 최고 기온이 60도, 70도라고 그래요. 참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손 시려울 때 핫팩 있잖아요. 핫팩이 평균 온도가 50도예요. 60도, 70도가 되면 그냥 화상을 입어요. 우리 피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60도, 70도까지 올라가요. 광야 사막이. 일교차가 몇 도냐면, 밤하고 낮하고 일교차가 무려 40도 일교차가 나는데 40도. 우리 한번 광야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는 그 광야 같아요. 차를 타고 쭉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볼까요? 여기 광야 시내산 가는 그 광야는 마치 그 달 같고
화성 같아요. 화성. 그렇죠? 달 같고 화성 같아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죠. 여러분, 광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광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광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광야 삶을 원하겠어요?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인데 누가 광야를 원하겠어요? 광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는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요. 광야는 내몰려서 가는 것이 광야죠. 내몰려서 가는 곳이에요. 광야 그 자체가 고통이고 광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들어선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누가 인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누가 걷게 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길을 잘 몰라서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벌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7절,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광야길로 인도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겁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아니면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어서 또 노예 생활할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일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살았느냐면은 애굽 여기서 살아요. 이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게 람셋이에요. 람셋.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이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이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이렇게 가면 걸어서도 아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가 누가 살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전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저들을 싸우지 않고 도망가서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이 돌아갈 것 같은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얘가 신의 사이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너, 이게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이렇게 뺑 도릅니다. 얘가 가데스 바네아야.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40년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방황해야 돼. 그래서 가서 뺑뺑 돌고 돌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40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주일이 갈 수 있는 길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건너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간 게 아니고요. 길을 몰라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광야로. 왜 그랬을까요? 한치 실수도 없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꼭 필요했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도 원치 않고 광야의 삶은 나도 원치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까 그 영상이 그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광야로 쭉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죠.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죠. 그렇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그래야 자기 살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2번씩이나. 야곱 볼까요? 여러분,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면 하나로 도망가죠. 종살이 몇 년 하요? 14년 하잖아요. 누구 어깨에서요? 아내 어깨에서 14년 하요. 라일이라는 여자 하나의 어깨에서 14년 종살이 하잖아요. 요셉 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 몇 년 생활해요? 10년 감옥 생활, 10년 감옥. 모세 볼까요? 의분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광야 사는가요? 40년 광야, 40년. 다윗 볼까요?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장인.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이 다윗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지 아세요? 무려 10년. 여러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바로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거기서 깊이 묵상 가운데 주님부터 계시를 받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광야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는 뭐냐면은 광야는 천국 훈련장이에요. 천국 훈련장. 따라합시다. 광야는 천국 훈련장이다. 천국 훈련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가나요? 훈련소 가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군인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잖아요. 그래야 싸울 수 있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 훈련을 받아야. 천국은 마침 그런 거예요. 천국은 아직 천국 훈련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안 그러면 저들이 또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진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을 키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 예수 믿었어? 그래 너 오늘 내가 데려갈게. 그럼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만한 능력과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땅은 천국 훈련장이에요. 이 광야는 천국 훈련장이에요. 천국 훈련장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세상은 천국 훈련장이다. 훈련장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킬까? 여러분, 이 군대는 어떤 훈련을 시켜요? 제시 훈련도 시키고, 총검술 훈련도 시키고, 사격 훈련도 시키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도 시키고, 포복 훈련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요. 근데 이 광야 훈련장, 천국 훈련장은 여러분 세상 훈련과는 달라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세 가지 훈련을 시켜요. 겸손을 훈련시켜. 겸손 훈련시켜. 여러분 2절에 그러지. 이는 너를 낮춘다는 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의 것이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들어가는 겸손해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고 살고 내가 하나님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허세가 꺾이는 것이죠. 우리를 겸손케 하는 훈련을 겸손케 하는. 근데 제가 고난은요 보니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오는데 쌍으로 와요. 트리플로 와요. 세 쌍으로 와요. 세 쌍. 저도 요 근래 지나면서 그냥 가정적인 일입니다만 고난이 보니까 쌍으로 오는 거예요. 세 쌍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번 이게 라이트 한번 맞았는데 또 레프트를 맞고 또 어퍼컷을 맞아요. 참 이 고난이 이렇게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여기를 또 맞아요. 또 그냥 어퍼컷을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참 그게 아프지요. 고난이 저는 정말 쓰레고요. 아프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렇게 세상으로 오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겪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쓰려요. 근데 그게 보면 이 고난이 오면 이게 참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트리플 그 고난을 당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에 마음을 가졌던 그 초심을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목회할 때 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굶을 준비,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은퇴도 이제 앞에 두다 보니까 다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사할 준비, 굶을 준비, 죽을 준비.
근데 이번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초심을 잃고 살았구나. 이사할 준비, 굶을 준비, 죽을 준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래, 내가 초심으로 하나님을 돌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요,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고난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 이사할 준비 항상 하자. 그래, 늘 굶을 준비하자. 그래, 죽을 준비하자.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리게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나를 겸손하게, 이게 아니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코너로 광야롭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로. 내가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네가 그래야 이게 길이 살 길이니까, 네가 그래야 영원히 살 길이니까 이게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몰아가는 거예요. 겸손을 훈련해요. 겸손. 광야는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첫 번째 겸손 훈련을 시키죠. 두 번째 순종 훈련을 시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를 시험해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어떤 명령을 이야기하냐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두고 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죠. 하나님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만나를 거두라고 그래요. 만나를. 그리고 6일째 날은 두 오멜. 한 오멜은 어떠냐면 그 2리터짜리 생수 큰 2리터짜리잖아요. 큰 게 2리터짜리가 2.2 한 오멜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생수병 큰 거 아마 그 하나 정도 됩니다. 한 오멜씩만 거두고 6일째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은 두 오멜을 거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만 거두라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걷겠어요? 한 오멜이 아니라 한 항아리 하나로. 그렇죠? 그래야 양이 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생수병에 2리터짜리 양이 차겠냐고요. 5명이면 10리터 양이 차겠냐고요. 한 달치, 1년치 모아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했어요. 내가 율법을 준행하나 순종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대신에 아침마다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 양푼이를 가지고 왔고 다라를 가져왔고 다 듬뿍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꽤 많이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소용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이상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많이 걷어오면 썩어버리는데 6일째 되는 안식의 그 다음 날은 이게 갑절로 이게 걷어와도 안 썩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안 썩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침 뭐 같은 게 저는 11조 같다고 11조. 자, 헌금량이 쓰셔서 저는 그래요. 11조를 저는 안 하면요.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10분의 1, 1년 지나면 남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10분의, 내가 11조 아는 것만큼 남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계산적으로. 근데 여러분, 11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이상해요.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남아야 하는데, 1년 계산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11조 할 때나 안 할 때나.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거둬가더라고요. 질병을 통해 거둬가든지, 사고를 통해서 거둬가든지, 자녀를 통해서 거둬가든지, 그렇게 거둬가면 내 마음도 아파요.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뭐냐? 순종을 훈련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마지막에 세 번째는 광야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아까 영상 봤잖아요. 광야. 마실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정말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 하나님을 공급해줘야 만나도 거둘 수 있고 물도 얻을 수 있어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거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때로 부족한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이, 내가 질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때로 질병이 나는 괴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때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래,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땅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 광야인데 뭘 바라보겠어요? 사람을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겠어요? 철저하게 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볼까요? 16절에 그러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니라. 어떤 은혜를 주냐면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적 같은 은혜 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옷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옷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 잠옷, 활동복 다 해야 돼요. 한 벌 가지고. 한 벌 가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한 벌 가지고 잠옷도 해야 하고 애출복도 해야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입어야 한다고 그러면 옷 한 벌 몇 년 갈 것 같아요? 몇 년? 3년 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그 옷을 오래 입어가지고 무릎 다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 어릴 때 한 2, 3년만 입어도 그 한 철만 입은데도 무릎 다 나와가지고 이게 헝겊 가지고 다 기어서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해 본다면은
사계절 잠언까지 다 이게 읽는다고 그러면 길어야 3년 갈 거예요. 3년. 그러지 않겠어요? 3년인데 다 이제 뭐 떨어져가 입을 수 없죠. 근데 뭘 써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채워지지 아니했다. 그럼 헤어지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저는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는 요즘도 제가 10,000보 이상 늘 걸으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너무 많이 걷지 마세요. 30,000보씩 걷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뭐였대요?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만 걸어보세요. 이 맹길 3시간 걸으면 발 아프지요. 그렇지요. 무릎 아프지요. 조금 걸으면 우리가 발이 부르트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거의 여러분 영상에 봤듯이 거의 돌짝밭이거든요. 돌짝밭 여러분 1시간만 걸어보세요. 발 아프고 부르트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래.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다. 특별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광야 훈련장이에요. 훈련.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괴로운 일이 올 때, 우리 그럴 때일수록 내가 겸손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는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 특별히 보세요. 오늘 16절에 그러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하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최종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인 게 아니라 고난을 겪는 데 목적인 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기로. 이 광야는 하나님께 주실 복을 담는 그릇을 담는 과정. 그릇. 하나님의 주실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마침내 복. 여러분 참된 복이 뭘까? 진정한 복이 뭘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내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참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내 인생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찬송가 이제 부를 것처럼 391장처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광야를 만날 때마다 이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나를 숨기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나를 숨기소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숨기소서. 주의 보호 아래 나를 두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래요. 진정한 복.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고난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는 고난은 쌍으로 오고 트리플로 옵니다.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요.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줘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없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하나님의 큰 바위 아래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런 진정한 참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하나님, 훈련장입니다. 천국의 훈련장입니다. 나를 천국을 소유할 만한 능력, 천국을 소유할 만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데, 하나님,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저희들이 날마다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광야,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길을 알지 못해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광야에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광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에 때로 나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만날 때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참된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